오늘 본문 OIB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OIB 256쪽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말씀 전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또 나보다 멋진 사람, 혹시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방금 함께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자주는 아닌데요,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아니 왜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OIB 27장 1절 2절 옆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두로를 향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OIB도 이 부분을 절대로 그냥 보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답이 없어서 매우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맥을 살펴보는 것인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누구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암몬 족속 니네 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장 1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모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벌을 내리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얼마를 맞으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압이 하나님인 줄,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까요? 그들에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번엔 누굽니까? 누구에게요? 에돔입니다. 에돔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폐하게 하겠다. 그리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결국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이번엔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시겠다고요. 역시 블레셋도 망했다. 21절, 26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 부분만 봐서는 모르겠으니까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두로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두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패망하게 하시겠다.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으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예언한 나라가 모두 몇 나라였습니까? 지금 방금 본 대로 5나라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입니다. 이렇게 5나라인데 유독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두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모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까 저희 1절 2절에서 왜 두로를 향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을까에 대한 대답이 3절 4절에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뭘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두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어귀에 거주했다. 그래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입니다.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성경의 역사 한참 나중에 이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방파제를 쌓아서 육지와 연결시켜 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섬이었습니다. 여하간 그때까지는 해상 무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중해 해안보다는 700m 바다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의 번성기 때 이스라엘과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의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히람이요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줬다고 하는데 이 히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히람은요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하고도 이런 식으로 화친을 맺어서 친절하게 지냈다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해상무역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자기네 나라를 볼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나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보기에 니네 나라가 아름다워? 그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신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두로의 번성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OIB 27장을 계속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니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거기까지만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만듭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판자, 돛대, 갑판, 노, 차일 뭘 만드는 겁니까?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배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배인 것처럼 봅니다. 재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재료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그 히람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백향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고급 재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다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렇게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배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짓는데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든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두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를 향한 배의 모습이 상징이고 은유였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앗 사람과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배에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배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장은 자기네 나라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선원들 그리고 갑판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도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배의 중요한 부분들에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두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눌렀든지 돈을 주고 샀든지 간에 각 나라의 최고의 선원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뒷부분에 보니까 무장한 군대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함도 아닌데 분명히 내용을 보면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을 보면 무역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배에 군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무역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분명히 해적이나 또 무역을 하면서 얻게 될 노략질 같은 것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는 군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풍요로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7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스는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도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거기까지만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맨 처음에 배를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배의 선원들도 최고의 선원들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무역,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또 그들이 갖춘 배와 선원들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무역을 펼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과 철과 주석과 납과 사람과 녹그릇과 말과 군마와 노새와 상아와 박달나무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과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과 포도주와 양털과 실과 새와 계피와 대나무 말을 탈 때 까는 천과 양과 수량과 염소들 극상품 향재료와 보석과 황금과 청색옷과 빛난 옷.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 정도죠. 대부분의 무역은 이 두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어떤 물품이 거래되었는가를 보면 싸구려는 아닙니다. 정말 싸구려로 그냥 대충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극산품, 보석들, 값진 것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로가 무역의 중심에 있었다. 두로가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있었다. 두로가 한마디로 잘 나갔다.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제 상상이 좀 가십니까?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봐도 최고 아닙니까? 배도 최고였고 선원도 최고였고 그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도 최고였습니다.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5절 끝부분에 네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최고입니다. 두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풍부했고 영화가 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7장 26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정말 망할 것 같지 않던 배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배가 망했습니다. 그 대단하던 선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살 것 같은 그 무역품들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은 그 무역품들이 그냥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 그저 무심하게 그냥 한마디 표현했습니다. 동풍이 너를 무찔렀다. 동풍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7장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에 보면 두로의 부귀와 영화를 뭘로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두로가 잘 나간다, 두로가 대단하다, 두로가 풍부했다, 모든 내용들이 뭔가 하면 물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내가 고용했느냐, 이걸로 두로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복음 전하러 가서는 그 집의 크기와 그 집의 가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번영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번영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리는 거요,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번영과 그들 자기 자신들의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린 진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니네의 아름다움 그래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온전케 한 것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나마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것 같고 천년 만년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무심히 부는 동풍 하나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두로의 잘 나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배의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배에 싣고 다니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굉장히 길게 표현했고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딱 하나, 동풍. 끝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요, 사실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 충분히 어떤 배든지 무너뜨릴 만큼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자연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가끔씩 어느 경치를 보러 가서 대단한 자연 앞에 서면요,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 자연의 움직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 저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 그 대단한 배를 무너뜨리게 될 그저 동풍 하나를 막을 수가 없었을까? 없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동풍이라고 두 글자로 썼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아무리 선원들의 능력이 대단해도, 그 배 가운데 실은 것이 아무리 대단한 물건이어도 동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치는 그곳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좀 잠잠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위엄 있는 음성으로 잠잠하라. 그런데 그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배를 무너뜨릴 만한 동풍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풍을 막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의 한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 38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령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무통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 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이치를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내 왕이 되신다는 것,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내가 승자이냐 패자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자고요. 오늘도 승리하시자고요. 악인이 잘 되는 거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도 하시고 또 가끔은 멈추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됨을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을 얻다며 여호와 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삶의 조건을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학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지혜가, 능력이, 인적 물적 자원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차 예담3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삶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수의 권세가 이기시리라는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롭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 무엇을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제사를 향하는 교회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담3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11일 10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나설 그 시간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를 세우시고 수명으로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전을 하심을 감사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재원을 주시고 필요한 자생과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를 경험할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하여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관과 성령과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학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공격을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부족한 영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많이 힘든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은혜로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최혜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 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고3 수능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가운데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과 맞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관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기반하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막아주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런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귀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나라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일으키시는 역사가 한국을 틀어주시는 역사가 앞덩어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3학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